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성도들에게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무언가에 매여서 살아가요. 붙들려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 동물학자들 가운데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일반적 이론은 동물은 본능에 붙들려서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동물은 본능에 붙들려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슨 본능인고 하니 생존 본능과 생식 본능에 붙들려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모든 행동은 본능에 매여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거기에서 비롯되어진다. 생존의 본능, 또 생식의 본능, 거기에서 모든 행동이 비롯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무엇에 붙들려 살아갈까요? 어떤 것에 붙들려 살아갑니까? 철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이성에 붙들려 살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이성에 붙들려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이성에 의한 판단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옳았다라고 여겨질 때 그에 따른 긍지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잘못되었을 때에는 가책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이성의 능력에 포로되어 있는 것이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성적 본능, 이성적 능력, 거기에 의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이성에 붙들려 있지만은 않습니다. 사람은요,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이렇게 이성적인 것에만 붙들려 있는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 기억하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영적인 존재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요,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영적인 영향을 받고 삽니다. 영적인 것에 지배를 받고 산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것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매여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마귀의 영인 악한 영의 매임을 당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매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성적인 판단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죠. 때로는 악한 영, 마귀의 영에 붙잡혀 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 성령에 붙잡혀 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무엇을 보아하느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를 보아할지니 그랬어요. 열매를 보아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귀의 영, 악한 영에 매여 사는 자는 그 악한 영에 의해서
사단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이성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영적인 것에 매여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의 근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말씀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럼 다른 거 없어요. 말씀 열심히 보면 됩니다.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설교 열심히 들으세요. 기도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을 열심히 보아야죠. 하나님 말씀 설교를 열심히 들어야죠. 공부하는 학생이 하나님, 정말 저 1등 하고 싶습니다. 뒤에서 말고 앞에서 1등 말입니다. 열심히 기도했으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죠. 열심히 공부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설교의 귀를 막는다면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고 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근간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무언가를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무언가를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우리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것에 매여 산다는 것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악령의 지배를 받아서 악한 영의 지시를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거라사인 지방을 가게 됐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들이 사는 곳에 살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처를 삼고 살았습니다. 그가 자주 폭력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제압하기 위해서 쇠사슬로 묶어 놓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강력한 힘을 나타냈는지 그 쇠사슬까지 끌어버리는 겁니다. 굉장하죠. 폭력적인 행동을 해서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갑자기 그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혼자 무덤 사이에 살면서 밤과 낮이 없습니다. 낮과 밤으로 소리를 지르고 자기의 몸을 상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들이 위협적이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쇠사슬로 묶었는데 그것도 끊어버리죠. 자기의 몸을 돌로 막 상하죠. 피를 흘리죠. 그리고 막 괴성을 지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중앙동에서 막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들 피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행히 이 사람이 마을에서 안 살고 마을에서 좀 떨어진 무덤가에서 거처를 삼고 사는 겁니다. 그를 예수님이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성경은요, 그가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마귀의 영,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 그렇게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군대 귀신이 그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말해요. 군대 귀신이.
우리나라 사람들 귀신 그러면 하얀 옷에 머리 흐트러지고 양쪽에 이빨이 나고 피가 질질 흘리는 건데, 그거 말고 이건 악한 영이라 이 말입니다. 마귀의 영이라 이 말이죠. 마가복음 5장 9절에 예수님이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영이 귀신으로 역사하고 이 귀신이 떼거지로 이 사람에게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하여서 이 군대 귀신을 떠나라고 명하시니 그에게 있던 군대 귀신이 나와서 마침 그 옆에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있었는데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돼지들이 갑자기 꽥 하고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 갈릴리 호수로 다 뛰어 들어갑니다. 이 만화 같은 얘기가 지금 현실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악한 영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시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그가 악한 영에 매여 있을 때에는 아무도 제압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하고 떠나 살던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악한 영이 떠나가고 이제는 무덤 사이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은 일에 대해서 증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사람은 이처럼요 이성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때로는 악한 영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경우를 보게 되잖아요. 사회적인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세상을 떠들썩했던 지존파에 속한 젊은 친구들 말이죠.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세상을 아주 비관하고 공격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마지막에는 아주 순한 양처럼 바뀌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그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영적인 문제예요. 어떤 사람도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악한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성령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거라사인의 이 귀신 들린 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군대 귀신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모습이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의 행동이 온전한 사람의 행동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거라사인의 귀신에 들렸다가 고침을 받았던 이 사람의 인생의 분수령이 뭐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와 그리고 거기서 벗어날 때였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동일 인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떤 영에 사로잡혀 사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라사인의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을 때에는 그에게서 사람다움이 없습니다. 흔히 양해하십시오. 흔히 아주 참 못돼 먹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게 사람 새끼냐? 시원스럽게 욕 한번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 마세요. 사람 새끼 맞아요. 사람이 나왔으니 사람이죠.
무슨 뭐 집에서 키운 무슨 애완견이 나온 줄 알아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다움이 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악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우리 인간은요, 이성적인 인생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라 이 말이죠. 믿습니까?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정상적인 사회에서 살지 못하고 거기에서 소외된 채 무덤에 와서 죽음의 세계에서 초인적인 힘으로 자신을 묶었던 쇠사슬을 끊고 돌로 자기의 몸을 헤치면서 살아갔던 거라사인의 이 귀신 들린 사람. 그러나 거기서 노임을 받을 때에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가 처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입을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있었고요, 또 겸손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사울왕이 어느 날 악한 영에 사로잡히자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기 통제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자 악한 영이 그에게 역사를 했던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성경에 뭐라 그러는 거니?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악한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역사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를 하자 사울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거예요. 혼자 떠들어대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정신없이 집안에서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혼자 말이죠.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처럼 혼자 정신없이 떠들어댔습니다. 악한 영이 사울의 정신을 혼란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던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집니다.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성경은 사울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영이 힘있게 그에게 내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평소와 다른 모습을 하게 되고 정상적 행동이 아닌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도 해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가 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매임을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됩니다. 신앙적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순교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사울, 핍박자 사울이었을 때, 구약의 사울 말고 신약의 사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전도자 바울이 되면서 그의 인생이 성령에 매여 살게 될 때에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이 성령으로 매임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바울은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죽음의 길, 핍박의 길, 고난의 길도 기쁨으로 걸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즉 신앙의 승리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때
복음을 전하다가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이 나아갔어요. 사도행전 2장 20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뭐라 그랬어요? 성령에 매여,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요, 이성에 매여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성령에 매여 사는 자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합니까? 성령에 매여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매인 자가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믿음으로 사는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사는 자였습니다. 이성에 매여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성에 매여서 사는 사람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맨날 판단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이성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이성적인 판단만 해요. 그저 오늘은 목사님 설교가 어떻다, 그저 목소리는 왜 이렇게 빽빽 질러댔는지 모르겠다, 오늘은 그냥 죽 하나 먹고 올라온 것처럼 그냥 다 죽어 가더라. 판단만 하네, 판단만. 이성적인 판단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운 신앙생활이 되려면 이성에 매여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에 매여 있어야 돼요. 성령에 매여야 된다. 바울이 성령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가 가는 길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움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앞에서 얘기한 대로예요. 나는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매이니 그가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곳으로 인해서 염려하거나 주저하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기꺼이 갔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의 삶은 오직 성령으로 매임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면 성령에 매여 사는 거예요. 이성에 매여 사는 게 아닙니다. 성령에 매여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일반적인 사람은 이성에 붙들려서 이성의 판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성에만 붙들린 것이 아니라 성령에 붙들려 있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들은 누가 매여 있습니까? 성령에 매여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자주 신앙적 갈등도 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향하는 자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아가 갈등을 하더라 이 말이죠. 바울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속사람인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대단히 즐거워하지만 그것 외에 또 다른 법이 역사하여 자신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 또 다른 법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따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두 법이 바울의 내면에서 갈등을 하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내면에서의 갈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서로 대적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신앙으로 가려고 하고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갈등이 있잖아요. 오후 예배를 갈까 아니면 오늘은 쉴까? 오늘 뭐 재직 헌신 예배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래도 가야 되지 않을까? 에휴, 계속 안 갔는데 오늘 뭘 가나? 사람이 죽으려고 하면 안 하던 짓도 한다는데 나는 오래 살아야 되니까 안 하던 짓은 하지 말자. 여러분이 갈라디아 5장 1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앙 양심이란 게 있잖아요. 그죠? 신앙 양심이란 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 속에 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기도하려는 마음이 있고 찬양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단 말이에요. 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법이 있어서 괴롭히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갈라디아 5장 17절에서 한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태클을 건다 이 말이에요. 좀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좀 더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데,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좀 더 교회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데, 좀 더 하나님의 자녀다웁게 살려고 하는데 그거를 못하게 한다라 이 말입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이 말입니다. 이 둘은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야 합니다. 이 갈등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성령의 권능으로 비상하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워지고 신앙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 성숙되어지고 여러분의 생업이 더욱 형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매임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오직 성령에 매여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성적인 것이 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특한 표현을 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는 의미가 뭐예요? 나는 죽고 주의 이름으로 살아나는 의식이에요. 나의 죄가 사함 받는 거예요. 씻음 받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 속에서 역사합니다. 성령의 매임을 받기 시작합니다. 깨달음이 있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나를 이성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 존재를 자꾸 살아있게 만들어 놓는다 이 말이죠. 그런 일이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세상에나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며 살았던 그 바울에게도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 만나고 나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자 아닙니까? 그런 바울도 날마다 자아가 살아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여러분, 이런 일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겐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은요, 아유 나는 자주 일어나지. 날마다 죽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그래야 성령의 매임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은요,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자고 금년에 우리가 신앙표를 정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다듬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승리자 되고 성령이 주시는 힘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신앙은요, 모든 것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좋은 결과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주님의 교회에서 일꾼으로 충성을 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도 있습니다. 신앙의 희열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헌신을 항상 성령에 매여 성령이 주도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5장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라.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아멘입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이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헌신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질 때에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헌신하면서도 봉사하면서도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25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요즘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뭘까요? 선거철이잖아요. 선거철이 되면요, 대통령 선거든 지방선거든 가장 많은 단어가 뭔지 알아요? 바뀌어진다, 새롭게 된다, 너도 나도 새로운 시대를 향한 꿈을 말합니다. 그것을 위한 변화를 얘기합니다. 너도 나도 그 얘기하잖아요. 막. 여러분, 선거철 때에 나오는 그 단어들을 모아보면요, 세상 천국이 따로 없어요. 다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정말 근심 걱정 고통이 없는 새 시대를 만들고 말이죠. 거지를 찾으려면 천연기념물이 될 것이고 모두가 다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그러죠. 변화를 일으킨다 그럽니다. 정치인 개인도 변하고 우리 사회도 더 나은 사회로 변화를 도모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에서도 이런 변화를 얘기하는데 이처럼 변화하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생이라고 말해요. 거듭남. 그러니까 뭘 얘기합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변화는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면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환경이 변해서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면 환경도 변하게 되어진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변화입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변화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법안도요,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자에게는 귀하지만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피해 나갈 길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법이든지 너무 세밀한 법안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킨다는 얘기예요. 너무 상세한 법안이 만들어져요.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을 잘 지키는 나라의 법은요, 허술합니다. 세밀하지가 않아요. 너무 세밀하다는 말은 바꿔서 말하면 그 나라 사람들이 준법 정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환경이나 법안이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면 내 환경도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찬양도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상관없다, 천국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변화는 중생, 거듭남이라 이 말이죠.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남은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변화는요,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이성적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지? 결단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은 나의 삶이 나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인생은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힘이 들어요. 무거운 짐이 돼요. 자, 이성적으로 그래 내가 명색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명색이 그래도 집사인데, 그래도 내 명색이 권사인데, 그래도 주일은 지켜야 되겠지. 예배는 드려야 되겠지. 그래도 기도를 하려면 금요 예배는 나와야 되겠지. 근데 이것이 이성적으로만 되어지면 그거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만 하면 그게 율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빨리 다가오는지 몰라. 금방 주일이야. 무슨 예배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 주보를 보면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목장 예배. 손은 누가 키우라고. 헌금 왜 이렇게 또 많아? 이런 게요, 이성적으로만 하려고 하면 무거운 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이루어지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8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거예요.
성령의 인도받지 아니하고 이성으로 인도받고 신앙생활하면 모든 게 다 율법이 나를 지배해서 무거운 짐이 된다 이 말이죠. 신앙적인 규례가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감동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즐거움도 없습니다. 예배의 한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은혜를 주시는 게 참이에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라고.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규례가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것이 나에게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모든 사람은 모든 규례에서부터 속박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내 의지가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그가 인도하는 삶이 되고 능력과 승리가 그 속에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있어 굉장히 자만했잖아요. 자기의 의지를 믿었어요. 주여, 주님 가시는 길이라면 내가 죽음의 길이라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죽음의 길은 고사하고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 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자기 존재를 버리게 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요, 베드로 사도는 계시된 말씀을 증거할 때에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사람의 생각이나 의지가 아니라 이것조차도 성령으로 의해서 이루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전적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으로 이루어진 역사다 이 말입니다.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의 사역은 열매가 있었고 영적 승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령의 매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이성적 철학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 사는 인생입니다. 이처럼 성령에 매여 있을 때에 나와 주님이 함께라는 확신을 하게 되어 신앙에 있어서 담대해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주님과 안에 있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되어 하고 있는 나의 삶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기쁨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오직 성령의 매임을 받아 그와 같이 주와 함께하는 주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